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방금 함께 읽은 10절 말씀을 보면요,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여 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브엘세바는 야곱의 고향이고 여기 하란이라는 곳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친정이 있는 곳입니다. 대략 700에서 800km 정도 되는 거리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2번 왕복하고도 남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러면 왜 야곱은 이 먼 거리를 지금 홀로 여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야곱이 이 장자의 축복을 속여서 빼앗고 난 다음에 형 에서의 미움을 사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 일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삭도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이번에는 진짜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8장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머물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축복의 문제를 떠나서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든 고향을 뒤로하고 낯선 땅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어차피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이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야곱을 먼저 태어나게 하셨으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쌍둥이인데, 그죠? 그렇다면 굳이 한 가정에 이런 갈등과 비극은 없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형 에서가 좀 성격이 좀 착한 형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마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에서가 그렇게 관대하고 또 신앙심도 있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가정에 이런 비극은 없지 않았을까? 그죠? 아니면 아버지 이삭이 처음부터 이삭을 사랑했고 처음부터 야곱을 사랑했고 야곱도 가족 모두에게 미운 털 박히지 않고 너무너무 두루두루 사랑을 받고 그래서 그래 네가 진정 우리 집안의 미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동생이었다면 좋지 않았을까요? 모두가 해피하고 그렇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야곱은 둘째로 태어나서
그에게 축복이 가도록 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요, 이런 주제가 지금 이 이야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야곱이 거꾸로 축복한 이야기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형제들 중에서도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형들을 다 제쳐두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도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형은 그 이야기에서 그 형은 에서처럼 화가 머리끝까지 나죠. 왜 동생일까? 왜 막내일까?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실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일단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동생이 형보다 낫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거꾸로 형이 동생보다 낫다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형이든 동생이든 엄마든 아빠든 그 누구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고 부패했고 못났고 그래서 자격이 없죠.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둘째이고 막내를 세우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첫째도 자격이 없는데 둘째나 막내는 오죽하겠습니까? 유대인도 자격이 안 되는데 이방인들은 오죽하겠느냐는 거예요. 아담도 형편이 없는데 그 후손들은 두말하면 잔소리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거꾸로 보자면 우리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그 은혜는 그 어떤 형편, 어떤 사정에 있는 사람까지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고 야곱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고요. 그것이 바로 신약시대의 교회이며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역시 세상 앞에서 일종의 야곱으로서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훌륭함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일 존재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 특별히 16절을 좀 다른 번역을 여러분 보시면요 그 의미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악질이었고 바로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특별한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장 나쁜 사람을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보여주고 장차 그분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모든 이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보통 본이라 그러면은 모범되는 사람을 말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초등학교 때 상장에 항상 들어가는 문구가 뭡니까? 타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 상을 수여합니다. 근데 그 상을 죄인 중 괴수에게 주겠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본이라고 하면 훌륭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죄인 중에 괴수요, 악질이요, 가장 나쁜 사람을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를 보여줄 예로 나 사도 바울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잘나서 택한 것이 아니라 스펙이 좋아서 택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반대의 증거로서 내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최악의 상황과 절망의 상황과 실패의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소망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심으로써 세상 앞에 본을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너 같은 사람도? 라는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 바울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야곱이죠. 그리고 우리입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함께 보실 이야기지만, 나중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지 않습니까? 애굽에는 그래도 그 중에서 먹을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마침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애굽의 바로 왕에게 총애를 받는 총리로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기근 가운데 내일을 알 수 없었던 그 야곱의 고작 70여 명 남짓한 작은 가족이 거대한 제국, 당시에 그 가장 큰 제국 애굽의 우산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참 은혜이고 감사하고 황송한 일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창세기 47장을 보시면요, 정말 특이한 장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야곱이 바로를 만납니다. 그렇죠? 바로의 왕궁에서 바로를 만나요. 근데 이 야곱이 거기서 무슨 행동을 하냐면은 이 바로 왕을, 그 당시에 지존이었던 바로 왕을 축복을 합니다. 바로 왕이 야곱을 축복하는 게 아니고요,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일에 여러분 가족이 미국의 백악관의 초청을 받아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무슨 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나 이재용 회장 같은 사람도 아니고 국제 난민 가족인데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충격적인 일일 텐데, 거기서 Mr. President, I will bless you. 대통령 각하, 제가 당신을 축복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이 말이 됩니까? 근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아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형편이나 처지와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야만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야곱과 같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누구나 축복과 인정을 원하지만 그것을 얻을 자격도 실력도 없고, 그것을 어디서 우리가 잃어버렸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대단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에게 이 축복을 베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축복의 바로 앞전에 무슨 말씀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30년의 나그네 세월을 보냈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근 때문에 살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바로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우리가 사는 형편이 좀 넉넉하지 못하거나 몸에 질병이 있거나 우리에게 뭔가 자랑할 만한 것이 없으면 뭔가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전도는커녕 무슨 축복은커녕 행여나 이런 모습 때문에 내가 복음을 가리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하는 마음이 있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연약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요
또한 축복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나긴 여정입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이 여정이 그 정도 거리라면 대략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요. 그 이상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 긴 여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스토리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긴 여정 가운데서 창세기 말씀은 유독 이 딱 한 가지 사건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건이 그 어떤 사건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건이기에 그렇죠?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 만남은 참으로 독특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먼저 이 지역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였는지 한번 보세요. 11절을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3번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근데 어딘지는 몰라요. 보세요. 11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저 평범한 여정입니다. 해가 저물고 날이 어두워지니까 잠을 청합니다. 근데 여기 돌을 베개로 삼았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혹시 가정에 돌을 베개로 삼으시는 분 있으세요? 없죠. 수면의 질에 있어서 사실은 이 베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편하고 나에게 잘 맞는 베개를 찾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베던 베개가 아니면 잠도 잘 안 오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근데 왜 돌을 베개로 했을까요? 베개로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최악의 상황입니다. 고단한 여정이죠. 뒤에는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고 있고 앞에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현실 속에서 무슨 잠이 오겠습니까? 그걸 보여주는 표현이 여기 11절에 해가 졌다라는 것이고 돌베개가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캄캄한 인생이고 고단한 인생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넓게 보자면 이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지도상에 어디냐? 좌표가 어디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누구나 만나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을 잘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명에 대해서 3번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곳, 그죠? 또 그곳, 그리고 거기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요, 의도적인 것입니다. 의도적인 거예요. 물론 뒤에 19절을 보시면 여기가 루스라고 하는 곳이고 나중에 야곱이 베델이라는 곳으로 이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이름이 없던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본래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곳, 한 곳, 거기.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어지는 내용에도 똑같이 3번 반복되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12절 13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는 겁니다. 여러분 확인하셨습니까? 여기도 역시 3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뭐예요? 본즉입니다. 본즉. 근데 이 본즉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는 힌네, behold라고 하는 보라라고 하는 이 감탄사인데요. 이 감탄사를 본즉 이렇게 번역을 해서 좀 아쉽습니다. 그죠? 강조되는 표현인데 사실, 그죠? 이거는 뭐냐면 마치 이 본문에서 야곱이 우리에게 이것을 보라고, 이것을 좀 주목해 보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놀라운 광경 같은 거를 보면은 이것 좀 보라고, 저것 좀 보라고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를 담은 거죠. 하늘에 닿은 사다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좀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라고 강조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 11절에 한 곳이라는 것과 이어서 12, 13절에 보라라고 하는 감탄사의 반복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거는 한편으로는요, 아무리 대단한 곳, 아무리 또는 평범한 곳이라고 해도, 그 어떤 곳이라 해도 그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한 곳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또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고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고 인생이 뭔가 잘 되어가고 있다라고 해도, 그 반대로 인생이 뭔가 잘 풀리지 않고 어려운 시기를 지금 만나고 있다라고 해도 그것은 그 자체로는 그저 인생에 있어서 한 곳일 뿐이고 한 지점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만나실 때만이 그곳은 중요한 장소가 되고 중요한 사건이 되고 중요한 의미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 의미하는 거예요. 야곱은 그저 도망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도 모르는 두려운 곳이고 불편한 곳입니다. 아무도 관심 없는 곳이고 외로운 곳이죠. 근데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그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한 곳이 의미 있는 장소가 되고 중요한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평범한 그곳이 보라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놀라운 사건을 위해서 야곱이 뭘 했어요? 뭘 했습니까? 야곱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이 외롭고 힘든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야곱은 심지어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같이 과거에 하나님을 만나본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이전에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변장을 하게 되고 어머니가 만들어준 별미를 갖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삭이 의심을 하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빨리 사냥을 마치고 음식을 가져올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을 수가 있었느냐고 묻죠.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렇죠. 야곱에게 있어서 지금 하나님은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지 자신의 하나님은 아직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일은 있어도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랬던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기대할 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죠. 뭐냐면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면서 장자의 축복을 그렇게 원했느냐는 겁니다. 그것도 그걸 얻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각오로 집착하고 매달렸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축복은 원한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입니까? 사실 이것은 넓게 보자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야곱과 같은 그런 소원이 있어요. 복을 원합니다. 여러분 밥그릇, 국그릇, 집집 곳곳마다 한자 하나가 딱 써 있잖아요. 항상 복, 그죠? 모든 사람들이 원합니다. 그것도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원하죠. 스스로 만족하며 살기를 원하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삶을 원하고 행복한 삶을 원하죠. 만일에 내가 나중에 죽어서 신 앞에 서게 된다면 너는 합격이야,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 가운데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금의 삶이 그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닐 텐데, 이게 인생의 전부일 수는 없는데 라는 생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소망이 있다는 게 뭡니까? 이것은 자연 세계에서는 볼 수 없는 겁니다. 식물이나 동물에게서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인간에게서만 볼 수 있는 소망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본래 타락하기 이전에는 이런 복을 누리도록 지음받았던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 야곱과 같이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을 낸다면, 심지어 야곱처럼 누군가의 것을 속여서라도 빼앗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봤던 바로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다리입니다.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된 그 사다리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사다리라기보다는 계단이 더 맞는 표현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데는 사다리에서 어떻게 수많은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계단이 더 잘 어울리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지역에 지구라트라는 그런 건축물이나 멕시코에 있는 마야 문명 지역의 치첸 이사와 같은 이런 구조를 보시면요, 모두 다 이 계단을 가지고 있는 피라미드식으로 그렇게 건축되어 있고, 그 꼭대기에는 신전이 있습니다. 성소가 있어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에요? 어떤 상상입니까? 그 꼭대기를 하늘로 보고 계단은 그곳에 이르는 길로 보는 것이죠. 인간이 하늘에 이르기 위한 그런 계단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을 보십시오. 신은 저 멀리 있고 인간은 이 땅에서 노력해서 신의 세계에, 초월의 세계에, 영원한 세계에 한 계단씩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종교적인 의무일 수도 있고 도덕과 윤리적인 의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씩 철저히 지킴으로 인해서 거기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 우리는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거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야곱과 같은 생각인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계단이 실제로 진짜로 하늘에 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냥 건축물이 아니라 진짜 하늘에 닿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할까요? 앞으로 네가 이 계단을 오르기 위해서는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할지니라 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여기에 올라올 자격이 1도 없구나, 틀렸구나 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입니다. 13절 이하의 말씀.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렇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룰 것이고, 그리고 이 여정을 내가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네가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게 아니에요. 나 여호와가 이것을 행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이 일을 주권적으로 행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아니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나중에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오늘의 이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방금 보았던 그 사다리, 그 계단이 무엇으로 바뀌어 있는지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보이세요? 야곱이 봤던 그 사다리, 야곱이 보았던 그 계단이 뭘로 바뀌어 있어요? 인자,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아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으로 바뀌어 있죠.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늘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야곱이 보았던 그 환상, 그 일을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의로운 삶을 대신 사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야곱이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울까요? 죄인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는데도 죽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에게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해요?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서원을 하죠. 근데 그 서원의 내용 중에 특별히 10의 1을 드리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 그동안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까? 평생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이 이 사건 이후로 전혀 딴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무슨 갑자기 성자가 된 게 아니에요.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곱이 가야 할 길은 멀고도 멉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사건이고 중요한 변화인 것은 분명하죠.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께 엎드리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예배의 삶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알렌 로스라고 하는 구약신학자는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평범한 장소가 성소가 되고 평범한 돌이 제단이 되며 도망자가 순례자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은혜 가운데 자신을 야곱에게 드러내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이 성경 안에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늘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힘겹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죠. 특별할 것도 없어 보이는 하루하루의 삶이 과연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16절의 야곱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왜 과연이라고 하는 말을 쓰겠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죠. 이러한 나에게 이러한 처지와 이러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우리에게는 더 말도 되지 않은 일이 벌어졌죠.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없었던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정말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그곳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어느 곳이든 벳엘인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임마누엘의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시간이고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고난의 돌베개가 거룩한 성전 기둥이 되듯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각자의 정말 기가 막힌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증거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서 계신 어떤 자리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주님께 언제나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